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한 삶으로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자회가 어제로 마쳤죠. 근데 실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쉬운 영어를 하자면 어메이징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보다 처음 보는 진 광경이었어요. 무엇보다 규모도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일들을 이렇게 해내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이게 되네? 아니 이게 될까? 이게 되네? 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긴 대단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품이 부족하다라고 늘 광고가 나갔고, 출근할 때 보면 앞에 조금씩 쌓여져 있었는데,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나왔던 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고, 뿐만 아니라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바자회가, 이렇게 큰 바자회가 진행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도 수고로움이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훈련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련시키신 또 우리 정말 정우기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박수 할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있기까지 또 훈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왜냐하면 저도 나름 평신도 사역을 했던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하나라도 해.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너가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인 1사역을 늘 꾸준히 진행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경험했던 건 제가 생각했던 평신도 사역의 이 사이즈와 강도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일을 진행하다 보면 평신도 사역해서 청년들을 세우고 리더십들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시시콜콜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혹시나 내가 실수했을까 하는 이런 걱정에 물어봐요. 목사님, 바자회로 예를 들자면, 목사님 음식 코너는 여기다 둘까요? 저기다 둘까요? 또 물건은 여기다 둘까요? 저기다 둘까요? 옷은 이렇게 둘까요? 저렇게 둘까요? 여기 둘까요? 저기 둘까요?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뭐 하나도 물어보신 분도 없었고, 뭐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뭔가 답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뭘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저는 목사님께 막 물어볼 줄 알았어요.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전혀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만 디테일한 계획서를 제출하실 뿐 1절 알아서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할 텐데, 진짜 이 바자회를 하면서 저는 보면서 이게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너무 흡사하다. 저는 바자회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부 3부 사이에 목사님께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5일장 여기 5일장이 그 세워지는 요 쪽에 바자회를 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컸었다고, 훨씬 더 규모가 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전날 세팅을 하고 혹시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 성도분들이 차에서 직접 주무셨다고. 저는 에이
속으로는 좀 뻥이지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스스로 그렇게 성도분들이 헌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2000년대도 가능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박수해요. 너무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아요.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4장은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조롱과 방해가 최고조에 이른 부분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오지만 1차 때 온 이후에 80년에서 90년 가량이 흐른 시간이거든요. 먼저는 1차 포로 귀환으로 온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와서 했던 일이 자신의 삶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땅까지도 여전히 이방 백성들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이방인 총독들의 관할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도심 외곽을 둘러싸는 아주 엄청난 공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이 기간이 굉장히 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이 상황을 돌파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9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자립해 보려고 했으나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초라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방인 총독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4장 1절부터 전부 보시면 좋겠지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었냐면 현실에 근거한 조롱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전혀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삶의 정황, 모든 상태들이 이게 현실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격할 때 내가 스스로 멘탈만 강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멘탈을 잘 붙잡으면 됐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명품이나 어떤 고가의 옷이나 의류나 아니면은 뭐 소품 같은 것으로 에워싸고 있다면 남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었어? 너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상 그거는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 네가 이 옷을 아냐? 이 브랜드를 아냐? 이 고급스러움을 아냐? 라고 보면서 오히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상태일 때는요, 그 말이 엄청나게 타격감이 있고 나에게
큰 가시가 박히는 일이라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는 현실 조언조차도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일 텐데, 누군가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나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참 미약했습니다. 이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야, 너희가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볼품없었고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으면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아니야, 남들이 하는 이야기 신경 안 써야지, 남 이야기 길어봤자 3일인데 내가 잘 관리하자,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도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 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던 일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삶의 형편이 좋지 않고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가 형편없이 꼬이고 내 삶이 많이 무너져 갈 때에도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외부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에서 숱하게 듣다 보면요, 한두 사람, 나는 괜찮아 할지라도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막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손 털고 나 못하겠다,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비방과 조롱, 이렇게 그냥 말로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해 위협까지 느껴질 만큼의 공포스러운 공격들을 선포될 때에는요,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를 요란하게 하겠고 또한 살육하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서슬퍼런 말까지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로만 공격할 때에는 내가 마음을 단단히 하면 되지만요, 이제 살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자녀들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여기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내 가족 지키기에도 어려운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라고 손을 털고 일어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균열이 가면서 그래 맞아, 저들의 이야기가 맞아, 저들이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잖아, 우리들의 상황을 봐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너무나 멋지게 바자회를 마쳤고 또한 이제는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나는 바자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새생명 축제까지 나는 할 여력이 없어 하고 손 털고 누군가가 나가시거나, 또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내 상황 알잖아, 내 형편 알잖아, 요즘 우리 애 알잖아, 우리 남편 알잖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했는데 난 더 이상 못해. 한 명씩 손 털고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혼자 어떻게 해, 다 빠져나가게 일수거든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여러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외부적인 비방과 조롱, 그리고 실제적인 살해 위협, 더 나아가 가장 심각한 건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 불평과 불만과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들의 능력치로 보자면 아주 미약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전은 건축했으나 자신의 삶의 뿌리마저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미약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각자가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할 만큼 삶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곱씹고 되뇌이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쉽게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의 해결책은요 정말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1부와 2부보다는 조금 말씀을 더 짧게 전해야 더 여러분 좀 생략하면, 먼저는 이 느헤미야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는 미션을 줍니다. 첫째는 17절과 18절에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일과 긴장감을 가지고 전투 태세를 같이 갖추라는 말이에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칼을 차고 건축하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차고 일을 해봐요. 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려면요, 일의 능률과 효과와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쪽으로 돌리면 칼 때문에 물건이 푹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번잡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병기를 잡고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이번 바자회와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있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역들과 직장 생활들을 병행하시면서도 또한 저녁에 밤에 나와서 늦도록 이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흡사 이 모습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일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면 정말 많이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그들을 북돋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마치 오목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계속 곱씹어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실지,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게 불편하면서 그냥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왜 제게 이런 문제를,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는 원망과 비방만 섞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본다는 것은 마치 볼록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하나님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먼저 보면요, 나의 문제가 지극히 작아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미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 무력함,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가리워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지게 되고 문제에 대한 고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완벽한 교회의 모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한 피로 사신 이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는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금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즉사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곳에서
즉사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웅성웅성하고 아마 저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막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났더니 금세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6장에 보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일도 많아졌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니 일도 많아집니다. 일도 많아지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통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번 담당자 누구야? 이번 위원장 누구야? 왜 일처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체제와 조직을 다시 한번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문제만 바라본 케이스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에 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분명히 구제 사역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문제를 문제로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부족했구나, 이제 여기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니, 명단이 구제 사역에서 빠졌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고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일하는 과정을 바꾸면 될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그 결과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져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씨름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봤더니 여러분 바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세워지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어떻습니까? 외부의 비방과 조롱, 살해 협박과 공포의 위협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 아니 이 문제를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기를 더 계속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다 와야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이 문제를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만 나가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자회는 너무너무나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외국인들 소외된 이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막 옷도 가져가고 저렴하게 옷을 사가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표정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보람된 일이고 이렇게 기쁜 일이고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 웃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어제 끝났는데 저게 웬? 아, 그래서 이 일을 하셨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자회가 단순히 이웃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차원. 그렇다면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자회는 끝났지만 새생명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생명축제가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의 영적 공격에 대한 전투태세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곳 가운데 눈물로는 다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어요. 특별히 오늘은 위로의 말씀 좀 듣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해결의 답은 문제를 묵상하거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가리워집니다.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나의 연약함도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송 힘차게 부르면서 정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을 세워져가는 교회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송 하실 때 그런 결단으로 함께 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늘 결과와 목표를 향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며 해결해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낭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을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나의 연약함도 보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